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온 하박국 예언서의 말씀을 듣노라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유의 말씀 중에 거물을 또 고기를 잡는다고 거물을 던졌다가 이제 거물을 건져내서 그 거물에 걸려단 그 물고기 중에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린다고 그랬죠. 그것을 어떤 심판의 어떤 그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각자가 그 예수님의 그 거물의 비유에 있어서 나는 좋은 것에 속할 것 같아요? 나쁜 것에 속할 것 같아요? 왜 머리들을 숙이고 그러죠? 저를 봐야지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좋은 것에 속할 것 같아? 나쁜 것에 속할 것 같아? 그 물어보는, 왜 저런 걸 물어보면 당연히 좋은 것이지. 예? 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 좋은 땅, 좋은 시, 좋은 것, 그 좋은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가 좋은 것이고 좋은 땅이고 또 좋은 시로 또 선택받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이렇게 마귀에 들렸는데 그 아버지겠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근데 우리도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비경당에서 우리가 오후 3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근데 분명히 이 아이가 마귀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아버지로서는 이 아이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마귀를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무엇이 약하다고 했어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근데 내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수없이 기도하는데도 마귀가 안 나가듯이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계시고 내 입으로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간에 그 하나님의 자비가 그곳에 이르려면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자칫 똑같은 믿는 행위지만, 어떤 신념이지만, 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은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마귀를 쫓아낼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은 자기 믿음이죠. 자기로부터 오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것은 내가 알 수 없죠. 가늠할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는 믿는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현세적인 이것을 내가 기도하면은 이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파에서도 앞에 불상 갖다 놓고 어디 우상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이거 이루어지기 천지신명이 하고 기도하는 거 믿습니다 이라고 기도하는 거랑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나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주어진 믿음이죠. 그럼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죠. 근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예수님 보실 때는 있다 없다? 없는 게 아니라 겨자씨의 그 한 알도 결국 하나님이 겨자씨라는 그 씨를 냈을 때는, 씨를 볼 때는 한갓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나무가 그 땅에 떨어져서 물기와 토양의 그 영양분을 받고 또 싹을 틔우고 또 때가 되면 줄기를 맺고, 이제 줄기가 맺어지면서 나무 줄기가 이제 굳건해지고 그 줄기에 가지가 맺어지면은 푸르름이 울창한 그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이미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토양, 하나님의 은총에 잠길 때, 또 그리고 그 은총을 온전히 수용할 때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원래 그 영혼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제 성장하면은, 때가 되면은 이제 뭐겠어요? 겨자씨처럼 겨자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나를 내실 때부터, 또 내가 어느 시절에, 어느 때에, 어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닥쳐오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또 운행하고 계시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때에 누가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 지향둔 어떤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도 청원기도의 한 기도의 유형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또 살아 운행하고 지금 또 더 큰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이 개념 지은 믿음하고 좀 어떤 것 같아요?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토요일 또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성모님의 표양을 보면은 성모님께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대천사를 유대 지방의 나자렛의 한 처녀로 찾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하시라는 건 무엇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피앗은 그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름을 받고 피앗이라고 바란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삶은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운행에 순종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또 예비된 그 영혼의 개방성은 그때의 주저함이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모님의 삶이셨어요. 결국 그것은 믿음의 그 맥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생명체가 어머니의 그 태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태가 이 땅에 나오기까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까지 9개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탯줄을 우리에게 이미 다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그 영양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나오듯이 한 개체로서 이 생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은 이미 커서도 뭐 엄마 젖을 먹다가 유효식 먹다가 이제 밥 먹다가 이제 커가지만 이미 그 존재에 살아갈 영양분은 이미 주어져 있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여기 중에 어머니 그게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건 영적인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의 보정이요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은 우리 믿음은 늘 숨쉬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어떤 신념의 체계일 수도 있지만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왜? 믿음이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그 관계로 늘 나를 새롭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여느 때 같으면 집에서 또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다시금 뭐예요? 믿음의 탯줄을 우리가 다시금 의식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 이 은총을 받지 않고 오늘 하루를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믿음의 행위죠. 우리가 어떤 자기에게 발등에 뭐가 떨어지고 자기에게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 지향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어떤 믿음의 행위 중에 저절로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필요한 것, 절실할 때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평화로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예요? 그 믿음을 발휘해야죠.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그 은총 덕분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수반될 때 우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 같아요? 안 베풀어 주실 것 같아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 자비의 경당에서 여러분들이 파우스티나 일기 있잖아요. 그 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폭포수 같은 자비를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근데 그 성녀에게는 자비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입을 수 있는 것 가지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자비를 베푸소서 해가지고 자비가 덜렁 나에게 자비가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기책에는 바로 의탁의 그릇이 어떻게 형성되어야지
그래서 의탁의 그릇으로만 내 자비를 퍼올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시대를 따라서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에 계시된 어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 파우스티나 일기의 어떤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의탁이에요. 의탁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바로 나는 오늘 이 막이 들린 그 아버지처럼 자비를 베푸소 하는데 자비가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그릇이 의탁의 그릇으로 빚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 자비가 이 의탁의 그릇을 통해서 뭐예요? 흘러 넘치는 것이 그게 뭡니까? 바로 자비를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칫 일기에 보면 말과 기도와 행위로 자비를 전하여라 했는데 그 전에 중심적인 것은 내 존재가 의탁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바로 자비가 임할 뿐만 아니라 자비가 머물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는 자비의 충만의 흐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자신의 영혼이 의탁의 그릇이 빚어져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릇을 빚을 때 보면 흙의 재질을 통해서 그릇을 빚잖아요. 그것처럼 의탁이라는 이 덕성에는 여러 가지 재질이 섞여져 있어요. 그 재질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강론 때 말씀드린 희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고백이 수반되어야 되고 더불어서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겸손의 경지에 들어갈 때 내 안에 의탁의 그릇이 서서히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가 그 영혼에 온전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이 파우스티나 일기를 읽으면서 제가 2011년도 여기서 법정 수련을 했어요. 그때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자비 예수님한테 안녕하십니까 그걸 하루 시작하고 또 꺾기도 끝내면서 안녕히 주무십시오 또 자고 그래 1년 동안 이 지내면서 제가 우리 며칠 전에 8월 5일 날 그때 이제 8월 6일부터 9일기도 시작되는데 그 8월 6일 새벽에 그러니까 8월 5일이 성모 대성전 그 봉헌 기념일이기도 해요. 제가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자비의 어떤 여정을 만들어라는 어떤 7단계를 저에게 적으라고 해서 적은 적이 있어요. 그게 그 이후에 제가 자비의 여정이라고 해서 계속 피정을 하게 됐고 제가 2016년 자비 기념 때 자비의 사도 여정이라 해서 평화방송에서 그 자비를 어떻게 입는가 또 자비를 어떻게 사는가 자비를 어떻게 또 전하는가 더불어서 이 자비는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그 여정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자비를 베푸 자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파우스티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건세기에 예수님의 그 자비의 메시지에 총망라된 요약편이에요. 이 일기책을 깨뚫으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탁의 그릇을 내 안에 형성해 드리는 거. 제가 어제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지성적으로도 우리가 성화되어야 돼요. 기도의 행위는 내 지성이 빛을 받아서 내 감성과 내 의지가 협력할 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약하다. 나는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지고 그 뜻이 운행될 수 있는 내 안에 피앗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이 토요일날 성모님께 다시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봉헌해 드려야 돼요.
성모님의 이 피앗이 바로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의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탁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성모님의 메시지로 한다면 티 없는 나의 성심에 봉헌하라는 거예요. 성모님의 봉헌의 그 메시지와 예수님의 의탁은 일치합니다. 결국 성모님께 봉헌된 영혼들은 의탁의 삶으로 성모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다시금 내 안에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이것을 새롭게 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내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그 반석이기도 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가. 그러려면 내 존재가 예수님 당신께 자비를 베풀 때 동시에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어떻게 내어드려야 돼요? 의탁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계속 자비를 베푸소서는 나를 뭐예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게 계속 병행이 될 때 그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그 기도가 의탁의 그릇이 마련된 영혼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2000년 전 그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어떻게 그 마귀를 쫓아주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와서 구하고 청하는 그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면은 나를 통해서,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나의 중재의 기도가 힘있는 중재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 바치는 양, 내가 희생하는 그것만 하나님께 바칠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비워질 때, 통로는 비워져야지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총이 나의 영혼을 통해서, 어떻게 이 중재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겠습니까? 그것은 내 뜻만 흘러갈 뿐이지,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영혼의 수로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서, 나는 이 자비경당에서 피정하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그 시간에 아들이 낳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는 이거를 이루어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의탁의 그릇으로 내 영혼이 빚어질 때 나의 영혼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려고 했던 이 지향도 어떻게 돼요? 이 시간에 내가 의탁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시간이 어떻게 됐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너가 지금 바라는 그것보다도 네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이 피정을 하면서 특히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빵 앞에서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이거 하기에 참 너무 힘들어요. 제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주신 그 믿음이 나에게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셔요. 내가 지금 바라는 거 이거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영혼을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모님의 정부에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이 피앗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